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합니다. 기근이 왜 들었을까요?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물이 많이 부족한 땅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물이 가장 많은 곳이 갈릴리 호수. 그렇지만 그 갈릴리 호수도 대단한 호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댐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요단강. 우기철에는 물론 비가 와서 많이 흘러가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성황천보다 적게 흘러가요. 우리 요단강 하면 뭐 한강, 섬진강 이런 생각하지만 성지순례 가서 보시고 실망하셨죠. 저도 가서 에이 이게 뭐야? 내가 그냥 뛰어서도 건너가겠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이제 극도로 작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이렇게 나라들에서 막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국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가장 힘쓴 게 중에 하나가 바닷물을 담수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물 문제를 해결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용한 물을 거의 다 재사용합니다. 다시 정수해가지고 농경수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쓰고 그냥 거의 흘려보내지만 그 나라는 안 그래요. 물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재사용해서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부터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고대에는 한 해 농사에서 쌓아뒀다가 한 해 버티는 거예요. 근데 3년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참해지죠. 이곳저곳에서 배고파서 정말 탄식하는 소리들, 집집마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그래 기근 들었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대책회의 수없이 했을 거예요. 구제사업도 하고 정책도 진행을 하고 주변 나라들, 사정이 괜찮은 나라들로부터 뭔가도 좀 꼬우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최선이 왕의 힘으로 한 전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엎드렸어요. 엎드린 건 너무나 잘한 건데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왜 이제야 하나님을 찾았을까? 기근이 들은 1년 차에 이미 백성들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잖아요. 2년 차는 더 어려웠어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 집안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저기서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년이 된 거예요. 3년이. 다윗이 이것저것 다 해본 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 싶으니까 그때야 이제야 온 거 있죠. 이제야 온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는 이제야 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야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나가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온 거예요. 이제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 하늘이 닫혔는가? 사울이 흘린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이 맺힌 거예요. 마음이 맺힌 거.
여러분, 그렇게 삐맺힌 고난이 가슴에 의리져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겠습니까? 저주하겠어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저 인간들, 저 민족들 망하면 좋겠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면 그래도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 온통함에서, 미움에서, 분노에 찌르러드는 그 원망한 저주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하늘이 닫힌 것은 여러분 왜 닫혔는가? 날씨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상 기후가 생겨서 3년 동안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맺힌 거예요. 맺히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맺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맺어요. 그러면 그 매듭을 과연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위대한 정책을 편다고, 총력을 다한다고 그 매듭이 풀려지겠습니까?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기근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게을러서 안 풀리고, 노력을 안 해서 안 풀리고, 대충 해서 안 풀리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노력해요. 땀 흘려요. 심지어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풀려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맺혀 있는 사람 없는가? 혹시 내 가족들 때문에 온통하고 힘들고 잠 못 자는 인생이 없는지. 그렇게 맺혀서 하늘이 닫히면 내 열심히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지어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풀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하나님 앞에 폈다는 것은 위급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내밀어서 도와달라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안 풀리면 어려워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핵심이 뭐예요?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좋은 것 주겠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사야 1장은 너희가 많이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변심해서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피눈물 나게. 그들의 마음이 맺혀 있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많이 기도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은 심지어 기도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금식하는데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형제들을 친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쉬워서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그리고 양보조차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조차도. 그래서 기어이 내 맘대로 하려고 논쟁하고 싸웁니다. 자극하면요 참지 못하고 다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주먹으로라도 해결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가차 없는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 사정 봐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아쉽다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목소리로 나에게 승부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맺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운다고 떼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 때문에 맺혀 있고 저기도 맺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과 부르짖음을 외면합니다. 기도뿐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가져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하라고. 그것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나 때문에 맺혀 있는데 너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맺히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사는 사람 마음을 맺히게 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기근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마음도 맺히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지 뭐 때문에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자식을 위한다는 그 소리가 자식의 마음을 맺히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맺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그래도 맺히면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부부관계의 말입니다. 그런데 맺히게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래요. 막힌다.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느냐? 열불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속상하고 내가 왜 인간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하는데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한 거 기도 막힌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기도 멈추고 지금 가서 너 아내와 화해하고 와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일한 사람의 마음도 맺히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못마땅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른 소리 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른 소리라는 돌, 못마땅해서. 그런데요, 그 바른 소리가 형제의 마음을 맺히게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하늘을 막으십니다. 막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기근은 날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 족속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맺히게 하면 하늘이 막힌다는 것을. 그렇게 하늘이 막히면 그 막힘은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혜로 뚫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맺히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생각하면 고마운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봐보세요. 왜 기브온 사람의 마음을 맺히게 했을까?
사울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래. 2절 중간쯤부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요?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왕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위한 열심히 있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기브온족을 죽이고 땅에서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죽이고 약해져서 몰아내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하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 무지한 피를 흘리고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왕으로서 마땅히 좋은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죽이지 않겠다고, 몰아내지 않겠다고. 이 언약을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합니다. 베리트는요, 종이에 쓴 언약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족 마음과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긴 언약이에요. 그게 베리트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겼잖아요. 서로에게 새겼어요. 그 언약을 깨면 되겠습니까? 베리트는 단지 종이로 한 계약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긴 그 언약을 깨긴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사랑도 깨고 함께 살기로 언약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도 더불어서 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고, 또 열심만큼 뭔가 해낼 수 있어요. 열정 없이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열정 없으면 당장 밑으로 떨어집니다. 열심을 품어서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불광 미쳐야 불급 미친다. 이상합니까? 미치도록 해야 어느 지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불광불급.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되면은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큼 무서워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같이 합니다. 자식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이 다치고 맺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겠다는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닫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깨버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위한 열심도 그래. 교회를 향한 열심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멈춰놓으면 내가 뭔가를 더 동원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열심,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멈춰놓은 것을 내가 뭔가를 해서 더 해버려요. 더 해버려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브라함 봐보세요. 자식 주지 않고 멈춰놨잖아요. 나이 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가를 취하죠. 하가를 취했어요. 죄 아닙니다. 당시 죄입니까? 문제 해결하는 오히려 좋은 방법이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저는 눈물 날도록 좋아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이 생겼구나. 주변 사람들 불러서 잔치했을 거예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멈춰놨잖아요. 그래서 얻은 이스마엘 봐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 태어나니까 당장 가시가 되고 그들 쫓아내잖아요.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해서 첩이 되고, 그들이 원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다 주인이 원해서 첩이 되고, 주인이 원해서 자식을 얻고, 주인이 원해서 함께 살다가 이제는 주인이 쫓아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아 좋아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장막을 향해서 이런 말 있죠. 오줌도 안 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 정서가 흘러갑니다. 흘러가.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봐보세요. 이스마엘 족속, 아랍 족속이거든요. 그 아랍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 찔러대는 가시가 되잖아요. 민족의 정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요.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지. 오히려 찌르는 가시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멈췄는데 인간이 뭔가 더 하려고 해결하려다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듯 했지만 결국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해요.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교회의 열심은 가시입니다. 아멘입니까? 열심히 사랑을 깨서도 안 돼요. 사랑. 자비를 깨고 국률을 깨서도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어. 그렇게 떠난 사람이 우리 골략교회를 축복할까요? 힘든 마음을 가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도 목사니까 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그래서 되게 말할 때 고민해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근데 들으면 거의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수위를 조절하려고 엄청 수없이 마음속에 연습해요. 어떻게 할지. 듣는 사람은 그냥 듣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래요. 맺히면 안 되니까. 맺히면. 여러분, 교회를 피치 못해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떠날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중앙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는데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요. 생각하면 고맙고. 관심 많아요. 관심.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저도 기도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그 교회가. 정말 고마워요. 떠나왔지만 고마워요. 혹시 떠나더라도 우리 골략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열심인데 그게 교회를 향한 열심이든 내 자식을 향한 열심이든 이웃을 향한 열심이든 거룩을 깨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깨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거룩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늘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맺히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주는 인생,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